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귀천이라는 시를 사실은 저는 장례식장 가서 처음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처음에 부교육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시를 보고 그냥 하염없이 또 읽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70만 성도를 자랑하던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80년대 전 세계인들이 코리아는 몰라도 한국은 중국말을 하냐 일본말을 하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패스터 조용기는 알았다고 그러죠. 20세기를 지나면서 한국을 정말 잘 알렸던 한 사람. 조영기 목사님의 키워드가 희망 목회, 긍정 마인드, 성령님을 모시는 것. 불광동 50년대, 60년대 불광동, 호남과 또 이렇게 영남에서 올라왔던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곳. 천국 지옥 설교하면 지금도 충분히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 겁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랬다 그래. 그런 얘기 하려면 쌀 쿰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 정말 말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희망 목회, 긍정 마인드라고 하는 목회의 키워드가 생겨났다고 하죠.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내 인생이 맞춰지는 날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고 어떠한 것들이 내 삶에 남게 될까요? 오늘 생애를 마치는 그 화려했고 아름다웠던 여인 라헬은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슬픔일까요? 글쎄요, 우리 인생,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인생 참 슬프다라는 감정도 있겠지만 힘들다라는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예수를 믿으면 내 뜻을 꺾어야 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뭐하다? 힘들다. 진리죠, 진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힘드시죠? 이렇게 시작.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힘들어. 또다시 인사 나누세요. 원래 그래요. 시작. 원래 그래요. 할렐루야. 원래 힘들고, 그냥 이 땅에서는 아주 편하고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걸 이 힘든 것 속에 무너지느냐, 힘든 걸 신앙으로 해석하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살아도 힘들고 신앙으로 살아도 힘들어요. 나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내가 만나서 양육하고 세워놓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사람이 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세워야 되니까 힘들어요. 또 모세는 광야 끝났어요. 미디안에서 자기 광야 끝났어요. 자기 광야 끝났지만 그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내가 내 것 정리하고 처리하고 서 있어도 이제 리더로 서면 서지 못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다시 광야 가는데, 그 광야가 나의 훈련이 아니라 사역의 훈련이라는 것 뿐이지,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힘들어요.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 가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멘이라도 한 분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땅이 편해야 되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죠.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지. 거의 이런 분위기죠, 그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 땅은 나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그랬어요. 도레미. 그냥 나는 십자가 지려고 태어났고 내 십자가 다 지고 다 끝났어. 이제 올라와. 그럼 그때 가는 거예요. 나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에요. 여기선 마지막 숨 붙어 있을 때까지 뭐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인생이고 내 삶이다. 라헬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뭐하여?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근데 그 해산이 뭐예요?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뭐해요?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베델 땅에서 언약을 다시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던 헤브론을 향해서 가는 길목 안에 있는 곳이 에브랏이라는 곳인데, 이 에브랏의 이름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옛날 이름이 에브랏인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지금 작은 마을이죠. 거친 거죠. 잠시 멈춘 이유는 라헬이 해산을 하려고 했어요. 노산이기도 하고 난산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두 번째 사내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면서 혼이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 때 혼이 떠날 즈음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죄송합니다. 영혼이 어디로 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걸까? 전도서에서 보면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간다. 영이 어딘가로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래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공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도서가 바로 나왔군요. 여기가 또 나올까요? 여기 나오군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뭐하죠? 돌아와서. 그렇죠. 영이라는 것은 어딘가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전도서를 봐도 같이 읽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흙은 흙으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셨던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쉐마를 불어넣으니 네페식 하이아 리빙빙 리빙솔 리빙 크레이처, 움직이는 창조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호흡이 싹 걷어가는 순간 육체는 훅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이제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해서 그 상태가 다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으면 사실은 그냥 내 인생 한번 멋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행한 것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저희가 참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주님의 임재는 임재대로 경험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언약은 언약대로 받지만 그의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 아픔, 상처, 눈물, 고난은 또 고난대로 와요.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고난은 고난대로 받아요. 왜? 야곱을 공부하는 묘미예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그 어떤 게 있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까지 그 마음과 내면을 바꾸고 싶은 게 있고, 끊임없이 은혜는 주시고 끊임없이 바뀌지 않는 부분은 있고, 끊임없이 그래서 아픈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앙은 힘든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고, 예수를 믿으면
내 뜻을 꺾어야 되니까 힘들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리고 사람을 겉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뭘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도 볼까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라헬, 그 아름다운 여인, 야곱의 마음을 한 번에 다 훔쳐버린 그 여인. 그래서 야곱이 14년간을 온전히 노동을 해도 아깝지 않았던 바로 그 여인이 마지막을 고하고 있어요. 라헬의 인생 어떻게 평가받고 판단되어질까요? 오늘 라헬은 요셉을 낳고 두 번째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가 요셉 낳고 했던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의 뜻이 뭐예요? 더하다라는 거예요. 더하다. 풍성케 하다. 그러나 의미로서 그는 풍성케 하다지만 사실은 라헬의 마음속에는 아들 낳았으니 또 뭘 달라? 계속 주세요. 왜요? 언니 레아가 아들들을 뭐 하고 있으니까? 벌써 몇 명을 낳았으니까. 나 계속 줘서 누구랑 견줄 수 있는 사람, 언니랑 견줄 수 있도록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명 갖고는 좀 그러니 몇 명 더 주세요. 그게 오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16년 만에. 그 기도 제목을 이루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에 목숨을 거실 거예요? 하나님 43평입니다. 복층은 더 좋습니다. 주님 뷰는 산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날 하는 거예요. 오늘 16년 만에 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어. 응답받고 좋아하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오늘 좋지 않아. 그냥 그 기도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의 제목이 뭐냐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래서 벤, 아들이다라는 뜻이고요. 노니는 슬프다라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자 남편 야곱이 베냐민 불렀어요. 야민, 오른손. 그래서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강력, 힘, 권능, 권위의 아들 이렇게 바꿔서 불러줬어요. 자,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마음? 아들을 이제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다시 출산하게 됐으니 기쁜데 이 아들을 놓고 떠나려고 보니 엄마의 마음이 안 좋죠.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우고 죽으니 슬프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을 김슬픔, 박애통, 최우울 이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슬프지만 기쁨이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지금 외롭고 힘들지만 소망이라고 불러주세요. 감사라고 불러주세요. 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주세요. 이러고 떠나야죠. 아무리 슬프다지만 자식한테 내가 슬프니까 너도 슬프라는 건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슬플지라도 너는 기쁘렴. 나는 엄마는 괴로울지라도 너는 이제 밝게 커나가렴. 나는 정말 원통할지라도 너는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렴. 이러고 남겨줘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참 이 야곱 집안의 흐름이 얼마나 처절한지 이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래요. 한 여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아들 덕도 좀 보고 싶었고 그 덕에 남편 사랑도 받으면서 더 떵떵거리고 싶었고 큰 소리도 내보고 싶었고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을 다 휘어잡고 더 좀 세력을 확장시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렇게 슬프세요? 우리의 슬픔의 종류가 있어요. 지금 막 내가 왜 성경을 이거밖에 못 읽을까?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걸까? 나는 왜 영혼들을 더 살리지 못하는 걸까? 때문에 슬프십니까? 아니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왜 내 피부는 탄력을 잃어가는 걸까? 왜 우리 아들은, 여러분 슬픔의 종류가 뭘까요? 라헬이 슬퍼요, 슬퍼. 아들 이름까지 슬픔이라고 지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든 거 안 되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힘드니까 힘들어서 슬픈 게 아니고 이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해석이 되어야만 하는 인생이지.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지었을 때는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오른손이라는 건 능력, 권위,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손주들에게 받게 하고 싶어서 데려갔을 때 장자의 므낫세를 오른쪽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놓고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바꿔서 오른쪽을 둘째 에브라임한테, 또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못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오른손의 힘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의 힘. 저도 잘 몰랐는데 부교육자들 나와서 이 세례주라고 그러셔갖고 저도 나가서 세례 줬다가 마이크 들고 세례 주라고 해도 오른손 마이크 들고 왼손 했다가 담임 목사님이 오른손으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오른쪽에 앉았다는 말이 아니고 권위, 권세, 능력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뭐하다? 동일한 분이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과 권위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으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오늘 야곱이 해석을 참 잘해줬어요. 베논이 슬퍼라고 얘기하자, 아니 하나님이 잡고 계신 아들, 능력과 권위와 권세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이 얘기했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을 해야 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한 거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주님으로부터 좋은 말인지 옳은 것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지만 이건 아니야, 김슬픔은 아니야, 김소망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겠어, 이건 아니잖아. 바꿔주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이 감정들을, 아니야 여보 그건 아니네, 이걸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권위, 권세, 능력, 권능이 온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아들을 붙잡아주고 내 인생을, 우리 가문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제 이 슬픔을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라헬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로 일컫더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화면 보세요. 라헬의 묘비를 탁 세우고 나서 그 돌무더기를 쳐다보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라헬 자체가 언니보다 훨씬 이뻤죠. 남편 사랑 독차지했고 야망도 있고 열심도 있잖아요. 재물 욕심도 있어가지고 집에 나올 때 삼촌 라반의 집, 즉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데 그 드라빔이 우상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상속자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하고 이걸 훔쳐왔을까요? 아빠의 재산을 내가 다 가져버려야지 라고 하는 참 여장부다운 어떤 굉장히 포부가 큰 야망도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걸 훔쳐가지고 왔을 때 위험인 걸 알지만 그거 다 견뎌내면서 가지고 올 정도의 배포가 있는 여인이고 굉장한 사람인 거죠. 시기도 많았죠. 언니가 애를 낳을 때마다 못 견디고 막 질투하고. 그러나
결국은 언약의 땅에 묻히지 못하고 길 가다가 그냥 돌에 묻혀 마지막을 열조의 무덤에 결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레아가 들어가요. 레아가 들어가요. 본부인이 최고인 거죠. 이상하게 흘러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는가? 불의로 제사를 모은 사람은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결국 무덤에 묻히는 것, 길가에 그냥 버려지듯이 그냥 이렇게 돌무더기에 쌓이는 라헬. 그러나 레아는 아브라함, 이삭, 또 리브가가 묻힌 바로 그곳에 레아가 들어가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거기 묻어줘. 슬픔의 여인, 정말 슬프게 인생을 망쳤어요.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어떤 것이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까? 오늘 라헬은 슬픔이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한 목사님, 리더이신 목사님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으셨어요. 자기 묘비에 어떤 것도 적지 말고 자기 이름도 적지 말고 딱 하나만 적어달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한 사람 여기 잠들다. 내가 그 예수님 만났으면 됐지. 그 예수님 만나러 갔으면 됐지. 그걸로 나는 충분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했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이제 그거 마쳤으니 그분이 부르셔서 그 좋으신, 그 만나고 싶어 했고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러 갔으니 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묘비가 초라할까요? 아니요. 세상 가장 풍성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의 품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인생으로 남아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야곱, 요셉 집안의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또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뭐 하죠? 축복해 줍니다. 결국 축복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땅이 있나요? 없어요. 사람들 있나요? 없어요. 군사가 있나요? 없어요. 갈 곳을 아나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죠.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죽어간 라헬의 아들 요셉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있는 요셉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뼈는 이 애굽 땅에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식구들이 국가처럼 불어날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내 뼈 가지고 가달라고 예언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묘비명에 써 있을지 안 써 있을지 모르지만 뭐라고 남겨져 있어요?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그걸 보는 자손들 내내 우리가 갈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 푸른 초원 이집트가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어디다?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걸 그가 마지막 장사를 하면서까지 약속, 언약, 하나님이 부르신 곳 거기로 가도록 하라를 이야기하면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린 뭘 남길 수 있을까요? 아빠는 가. 아빠 행복했어. 아빠는 부족한 거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빠 부르시는 것 같아. 잘 있어. 우리 꼭 만나게. 우린 만날 거야. 얘들아,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린 무슨 말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슬픔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쩔뚝쩔뚝하면서 애써 눈물 참으면서 다시 아버지가 있었고 내 할아버지가 있었던 땅 헤브론을 향해서 쩔뚝쩔뚝 걷고 있는데 21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작은 에델이라고 하는 헤브론 가는 길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힘들어요. 지금 나이가 106세예요. 에브라 즉 베들레헴에서 아내를 잃었어요.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으로 사륙이 벌어졌어요. 정말 정신없이 빠져나왔어요. 베델에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부르시는 그 헤브론 땅으로 가려고 가는데 아내를 잃었어요. 정신적인 충격, 온몸이 힘들어요. 터벅터벅 걷다가 지치고 지쳐서 이곳에 자리를 폈는데 이 아프고 아픈 마음속에 정말 아픈 걸 뛰어넘어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22절 같이 봤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뭐하죠?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냥 이런 장면 나오면 깊이 안 읽고 빨리 지나가는 게 속이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꼼꼼히 읽으면 이해가 안 가니까. 장남 르우벤이 비라와 간음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위치상 비라는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정말 성경을 애들 보고 읽으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참 재밌게 이런 표현이 쓰였어요. 야곱이 이걸 들었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누가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인간적 생각, 머리 팍팍팍 돌아가는 야곱이 들은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살죠? 고민하고 쩔뚝거리는 누가 들었다? 이스라엘이 들었다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침묵해요. 하는 거 없어요. 노하지 않아요. 즉각 어떻게 반응 보이지 않아요? 들었더라 해놓고 뭔가 확 비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물론 반응 나중에 해요. 우리 아시잖아요. 야곱은 뒤끝이 장난이 아닌 거. 49절 한번 49장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 장자권은 어디로 가게 되죠? 장자권에 세 가지가 원칙이 있었다고 그랬죠. 왕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두 몫을 받는 기능이 있다고 우리는 그 옛날 출애굽 때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저는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권은 어떤 지파가 가져가고? 유다 지파가 가져가잖아요. 홀이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다. 제사장권은 누가 가져가죠? 레위 지파가 가져가죠. 두 배의 몫은 누가 가져가죠? 요셉 지파가 가져가잖아요.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삼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땅 분배를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요 거의 4분의 1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다 차지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범한 사건이 누가 죽은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라헬. 여러분, 비라는 누구의 몸종이에요? 라헬의 몸종이에요. 자, 이 지금 라헬이 죽기 전에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야곱이 어디 가서 잠을 잘 자리까지 다 정해주잖아요. 어디 들어가라고. 라헬은 야곱 집안의 가장 실권자였어요. 모든 질서를 좌지우지했어요. 그것 때문에 중심을 못 잡은 야곱이 편가르기 했잖아요. 편가르기.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는 항상 밀렸고 그의 몸종도 밀렸잖아요.
디나 강간 사건인데 디나는 누구의 딸이라고 딱 명시해줘요. 레아의 딸이더라.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전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격분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돼요? 가서 칼을 들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창녀처럼 대우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빠가 안 나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물어보죠. 라헬이 사라졌어요. 라헬이 사라지고 나서 이 집안의 실권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가장 강력한 인물로 부상하게 될까요? 레아죠. 레아 뒤에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쭉 있어요. 그 중에 그 보통 아들들이 아니에요. 시므온과 레위 어때요? 건드리면 큰일 나요. 바로 칼 들어요. 여러분, 숫자도 많아요. 라헬의 아들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 그리고 막 태어난 베냐민. 힘 없어요. 전부 누구 라인들이에요? 레아 라인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약한 건, 가장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그의 종 누구예요? 그의 몸종이 남아있어요. 루벤이 이 상황에서 루벤 뒤에는 엄마 레아가 있어요. 루벤이 지금 누굴 건드렸다고요? 라헬의 몸종 비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다윗이요? 압살롬한테 쫓겨가잖아요. 그때 압살롬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궁중에다가 텐트를 쳐놓고요. 옥상에다가 아버지의 10명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강간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딱 동물의 왕국이에요. 수컷이 가서 이렇게. 라헬이 딱 죽고 나니까요. 레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학살극을 저질렀던 시므온과 레위도 있고. 루벤은 장자예요. 누가 맡겠어요, 이제. 아버지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 참극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루벤이 혈기가 충만한 거 맞죠? 혈기 충만한 거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이 뿌리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형 에서 만나러 갈 때 야곱이 어떻게 사람들 세웁니까? 몸종 세우고, 그 다음 레아 세우고, 그 다음 라헬과 요셉 맨 밑에, 맨 뒤에 먼저 죽어라 이거죠. 이 편에 아주 지독한 이 편애가 여러분 요 야곱의 일생의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 그 편애가 끝나기 직전까지 야곱의 집안은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언약도 받고 땅의 약속도 받고 백성의 약속도 받고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약속도 받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도 보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뀌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도하겠다고 언약도 주시지만 내 안에 있는 편애는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있고 그 생각을 빚고 싶은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건드리시고 그런데 그걸 바꾸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은 모르겠고 그게 야곱이에요.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식도 하고 그러나 내 속에 꺾이지 않는 견고한 멈추지 않는 이 편애, 이 가정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이 편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야곱을 공부하면서 오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뭘 빚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건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 집안의 사건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남아있습니다. 한 번 또 사고 칠 거 하나 남아있고요. 또 대형 사고 칠 거 하나 또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누가 바뀔 때까지. 누가? 야곱 바뀔 때까지.
다시 한번 누가 바뀔 때까지.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내가 문제예요. 세 분씩 좀 시작. 내가 문제예요.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내가 문제예요. 너 바뀔 때까지. 네가 시작했잖아. 형 거 뺐고 아버지 거 뺐고 삼촌 거 뺐고 네가 시작했잖아. 나나나나나 하는 거 멈추지 않잖아. 이걸 멈춰야 하나님의 것 받아서 내 생각 안 집어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줘야 되는데, 12지파를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할 수가 없어요. 너는 마음에 안 들고, 너는 그 지역 사람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너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고, 너는 키가 작아서 마음에 안 들고, 너는 키가 커서 마음에 안 들고. 내 편견 하나님 또 빚어가셔야 돼. 오늘도 변함없이 또 빚어가셔야 돼. 놀라운 건 우리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구절.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12이 어때요? 이 집안 어때요? 시몬과 에레는 가서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루벤은 가서 어머니를 건드리고,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유다는 이제 조금 있으면 며느리랑 잠자리를 하고, 조금 더 지나면 11 형제들이 꼴배기 싫다고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넘겨버리고,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래요. 이들이 12지파래요. 이들이 이스라엘이래요. 12지파, 하나님의 숫자, 12사도 교회래요. 이스라엘, 야곱이 정말 망가진 이 가정을 침묵하면서 바라봐요. 살인하고 음란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들을 다 품고 가요. 왜? 12이어야 되니까, 12지파여야 되니까, 12사도여야 되니까, 교회여야 되니까.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근데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분쟁들이 터져 나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공동체. 더럽고 시기 질투로, 분쟁으로, 편가르기로, 혈기로, 분노로, 음란과 정욕으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다 넘어버린 사람들.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공동체. 주님이 용서하고 용서해 줬기에 오늘도 남아있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는 거 어떻다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이 입을 열어서 하나하나 뭔가 시작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떤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어요. 베논이 아니야, 베냐민이야. 슬픈 거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잡고 계셔. 하나님의 손이 잡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 만지고 계셔. 슬픈 거 아는데 하나님이 만지고 계셔. 못난 아들들 12를 통해 주님 12지파를 이루시는 거예요. 12사도의 사명을 부족한 제자들 모아놓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수장으로 앉혀놓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 모르겠다고 다 등 돌린 제자들을 앉혀놓고 12사도를 실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베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능력, 권능, 베냐민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만지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엉망입니다. 저 엉망이고 우리 모두 엉망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